2020년 6월 16일 말씀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내에는 과거에 우상 숭배하는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며칠 전 묵상에서 신전에서 나온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실족할 것을 염려하여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고기 먹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 문제가 아니라 제단에 참여하고 제단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 대하여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단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죠. 화목 제물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먹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 신전에서 제물을 먹는 것과 제사하는 것은 이방 신을 섬기고 믿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주님의 만찬을 거행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잔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만찬도 참여하고 이방 신전 제사도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 모두 참여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내포하기 때문에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노여움이 있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다시 시중에서 파는 고기 먹는 문제를 언급합니다. 만일 불신자가 식사 초대를 했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 음식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말해준 사람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죠? 불신자가 초청했을 때는 따지지 말고 맛있게 먹어야 하지만 누군가가 또 주변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언급하면 그 언급한 이유는 먹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한대요.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의해 판단받아야 합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에 참여한다면 왜 감사하는 것으로 인해 내가 비난받아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고 그냥 사람들이 제공하는 음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데 왜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또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까? 어느 자리에서는 먹어야 하고 어느 자리에서는 먹지 말아야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신도 그렇지 않나요? 똑같이 다 안 먹으면 안 먹고 또 먹으면 먹어야 되는데 이중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합니다. 먼저 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를 고민하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자존심, 나의 만족을 위해서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지 생각하면 조금 단순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리는 3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결국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단순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불신자가 차려놓은 식탁에서는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일 그러한 자세를 갖게 하기 위한 모습으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고 또 누군가가 실족할 것 같으면 그들을 위해서 나는 절제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존심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의지나 나의 신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내 자존심, 나의 상황을 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봅니다.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그동안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그렇게 많이 꽂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제 스스로 나의 말과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 예수를 닮아가던 바울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로 이 아침에 다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다짐했던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그 믿음 붙들어 주셔서 더욱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바위 위로 인도하소서.
듯한